실시간에서 한번 잠시 요약하죠. 구약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 그랬죠? 영원전에 계신 분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줬죠. 구약의 뭐 예를 들어서 아담, 뭐 에녹, 롯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안 보이지만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증거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라기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 그럼 말라기를 볼 때는 이제 그만 말하라 이 말이죠. 그만 좀 말하라. 말라 좀. 무엇을 말하라? 제사 좀 그만해라. 좀 그만. 기도 좀 그만해라. 기도 좀. 왜? 기도하고 제사 드는 게 다 뭐였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기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예수님 믿기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나를 죽도록 사랑해 줄 줄 알고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무슨 나라를 구해왔어요? 자기 나라에 확장된 그 나라를 구하더라 이 말이죠. 맨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어디에 강조점이 많았어요 금방?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보고 자기는 뭐 한다고 지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그 의를 구한다고, 어디 간다고요? 저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 간다고, 중동에 선교 간다고. 그래서 그 선교 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기 때문에 내 학교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이 나라는 없어져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나라를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그러니까 그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 나라가 무너져도 주님의 뜻은 잘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내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안 될지라도 주의 뜻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나라에 대한 환상, 내 나라에 대한 꿈을 그냥 다 꾸고 있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 모든 인간은요, 자기 속에 뭐가 다 또아리 틀고 있어요? 내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내가 신이 된 나라, 내가 왕이 된 나라, 그게 다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뭐 주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아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했거든요. 그 앞뒤 문맥에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면 아니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만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주시고요, 명품은 안 주신다 그랬죠? 명품 주신다는 약속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자꾸 그래 착각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런 기도는 말아라. 그게 말라기라 그랬잖아요. 말라니까 그런 말은 말라기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죠. 제사 그 제발 드리지 말라. 근데 질린다, 질려. 그래 또 뭐 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 2장 10절에 보죠. 이사야 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질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겁나라. 쟤 왜 또 왔었죠? 왜 또 왔었죠? 뭐 들고 왔다고요? 제물을 들고, 절기를 지키고. 제발 그런 헛된 짓 못하도록 누가 와서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그래서 이 성전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전문 아예 둘러엎어버렸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느라.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 성전을 허는 자라고. 어떻게 감히 성전을 허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끝부분 보십시오. 4장. 그렇게 끝나버리면 하는 언약이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할 때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에세네파는 사두개파대로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젤롯 땅은 젤롯 땅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의 나라, 즉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나라냐라고 하니까 회개해야 되는 나라예요. 6절입니다.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그 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구나. 저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날이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죠. 왜?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왜?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해놓고 예수님을 보고는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감에 갇혀서 소문 들리는 예수님의 소식이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낌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서 병자나 좀 고쳐주고 세리한테 어울렸다 그러고 죄인들 집에 갔다 그러고 세리 집에 가서 뭐 어울렸다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세례요한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라고 할 정도로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할 만한, 실족할 만한 그런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됐다 그랬죠. 제가 금요일에 했습니까? 수요일에 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하며 어떤 전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날 모른다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 모른다고 하실 때에 나요 교회 목사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장로권사 했는데 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나는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메시아를
만난 자는 없단 말이에요. 기다려온 자는 못 만났고, 그죠? 기다려온 자는 못 만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누구에게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주고,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손을 벌려주시고,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가 이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예수님 재림을 과연 기다리고 있는가? 그럼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안 오라 할 때 주님께서 날 아신다 하실까? 그걸 어떻게 알죠? 아까 전도사님 그 말씀 하셨죠? 요한 서신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사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사귀는 것은 제가 지금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사귀는 사도거든요. 사도의 상임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상임. 그 사도는 성령으로 특별한 근세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요, 사도 다음에 속사도가 나오는데 속사도와 사도는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속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계신 직접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만난 그 주님을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 2, 3서 또는 요한 복음을 보면서 사도들이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이런 사귐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과 우리의 사귐이 일어나야 되죠. 그 사귐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하나도 안 받는데 그거 어떻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곧 주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수여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던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인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와서 막 자랑하던데. 왜 웃어요? 다시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전한 것은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선지하신 분.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가셔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자, 다음 주, 이번 그 주일 설교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고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무슨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정리하는 중이니까요.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했다고요? 말하라. 이 경상도 사람이 알았는데, 말하라 그랬다. 뭘 말하라? 제사도, 기도도, 종교의식도 다 말하라. 누가 좀 성경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기를 할 때 약 40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는 읽긴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의 제사 시간이 드렸거든요. 안식일 다 지켰어요. 절기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와서 성전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7쪽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한 네 번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파들마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그 구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각 파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또 회개를 하려면 뭘 알아야 회개하죠? 죄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신약의 모든 서신전의 명령문이든 간에 그 말씀들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산업공동에 있어서 자외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가시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안 한 죄를 드러낸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다 드러낸 거예요. 남자 되게 신났어요 오늘. 저 정도에 다 감독 오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누구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남자는 길을 닫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남자는 뭐만 해야 돼요? 죽도록 아내를 사랑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아까 뭐 헤롯 얘기하시던데 네로 얘기하던데 네로나 헤롯이나 그나마나 그밖입니다. 진짜로 헤롯은 참 행편없는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편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네로보다 더 못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네로보다 더 못한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랄까요? 아니 네로는요 폭행을 해도 돈은 잘 벌어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아니 헤롯은요 왕이었어요. 왕.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식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그랬지만 그 남편한테 그 헤롯이나 네로에게 사랑받는 여인들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네로보다 못했는지 아세요? 여보 살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공중의 죄를 보세요. 이러고 끝내버려요. 여보 결혼식 입고 갈 옷이 없는데요. 그래 빈백합화 보세요. 이거 뭐 옷을 하나 사주기를 하나 뭐 돈을 제대로 벌어오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하고 진짜 네로하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노 코멘트.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마다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된 나라, 자기가 주인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싫었어요. 누구보다 싫었어요?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싫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 살려줄 여람으로 바라바 살려줄까 예수 살려줄까 하니까 그래 말하면 이건 바라바는 뭘 물론 밀란을 잃고 독립운동했지만 진짜로 민간에서 살인과 강도짓을 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낫겠느냐 하고 예수 부를 줄 알았더니 천만에 누구를 달라고요? 바라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보다 싫었어요? 바라바보다 더 싫었다니까요. 네로보다 더 싫었어요 예수가. 근데 그 예수, 그 싫은 예수가 누구에게 싫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싫다고 확 밀쳐버려야 돼요. 근데 그 싫다고 밀쳐버린 그분이 또 다시 3일 만에 부시시 살아나가지고는 또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니 내 사랑하나 하는 미치겠어요 진짜로. 이거 가지도 않아요. 죽었으면 가지 왜 또 딱 찾아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또 니 내 사랑하나 하는 그건 참으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알잖아요. 그냥 내가 뭐 사랑한다 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맹세하면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나 부인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 주님 사랑 주님 알잖아요.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로서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의 주로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론상으로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남편을 어떻게 여기고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근데 그거 안 되죠, 잘? 15년 아직 멀었어요. 15년까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이 나의 주라고 진짜로 나는 당신 뜻이라면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될 때에 그게 예수의 주 되심이 확인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천국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남편에게 주라고 고백이 제대로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왜? 천국 가서 남편이 예수님한테 잔소리하고 싶어가지고 안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가지 끓거든요. 여기서 훈련 안 됐는데 천국 들어가서 바가지 끓으면 어쩔까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남편을 맡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 자존심 팍팍 끓는 그런 남편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아까 죄라는 것은요, 아까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을 주로 여기지 않고 내 발가락 때마다 못 여긴 그게 전부 죄예요. 오늘 회개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 해 들어간다고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제사로도 안 되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안 돼요. 거기는 뭐 봉사하는 걸로 안 돼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그럼 회개가 뭐예요? 남편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면 남편은 어백기사로 목사님 우리 술에 또 합시다. 자, 요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예. 자, 남편은 요 말을 잊어야 돼요, 지금. 남편이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집에 나가서 당신이 왜 나를 주인으로 안 해? 이렇게 딱 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구박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남의 아내는 이뻐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안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 아까 전생 시간 내서 남편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은 뭐만 해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 어느 정도로? 네.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요. 목숨을 바쳤듯이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곧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너는 얼마나 남편에게 복종 못하고 너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니? 죄를 알잖아요. 그게 죄의 책망이에요. 그 죄의 책망을 받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 주여 나 이런 죄인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동일하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실 당신이 없으면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고서 안 되군요. 반드시 죽어야 되군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그 죽으신 분이 이제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나가세요. 사울에게서는 나가버려요. 그죠? 사울에게 나가버려요. 다윗에게서는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그렇게 착한 다윗,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그 다윗이요, 나중에 뭐 합니까? 왕이 되고 한참 편안해지니까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기도가 10편 51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의가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책망하시면서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해도 해결할 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말만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말만 기억하고 하고 아내는 자기 말만 기억하는데 전부 다 거꾸로 또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목사님 말씀 들었지? 뭐? 아니 주님이라 그랬잖아. 당신은 못 들었는데 아니 쪽도 사랑해라 그랬잖아. 이러니까 부부가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래. 그래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 천국 들어가기 쉽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아내를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남편을 붙여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지 죄하라고. 지 죄를 모르는데 야 희한하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 뭐였어요? 제목이? 벌써 이자분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다음 주에. 심판받는 이유죠. 심판을 왜 받아요? 나 죄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보십시오. 나 죄 없다. 죄 없다 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왜 죄 없다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짜 평안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 잘 드리죠? 예배 잘 드리죠? 기도 잘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얻어 봐요. 아, 세상에 잔도를요. 90몇만 원요? 아, 97만 원에 잔도를 하실 때요. 아,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아,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복 받을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는요. 잔조해라고 회개하십시오. 잔조하신 분들 회개하시라고요. 왜요? 내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내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또 알리면 어떻고 안 알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한마디. 그것도 잔자라고 했습니까? 이 수련회비 몽땅 다 낼게요. 그런 잔자는 안 됩니까? 다 돈 신고를 하겠는데. 그래 보세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책망받으면 돼요? 죄를 책망받고.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지 회개하고 회개해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례관이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니까 말라기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기 위한 사건이 뭐예요? 회개사를 회개.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 성경 찾아놓았으니까 보십시오. 8절에 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마음을 돌이킨다 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왔어요? 그 세례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요한, 그죠? 요한. 같아요, 이게. 이게 엘리야잖아요, 그죠? 엘리야. 얘는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엘리야 온다 해놓고 누구 왔어요? 요한이 왔으니까 요한 엘리야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자는 죽인다 그랬잖아요. 영은 살린다 그랬죠? 그럼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 예수님은요 영이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이 영이래요. 예수님의 말이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 보고 엘리야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이래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이런 거 써야 돼요? 아멘.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이 육신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아멘. 아니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것도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 이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안 믿으니까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보고 단지 예수님께서 믿음 우리에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하고 세상의 다른 죄인과 우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세상의 죄인들이 죄 짓는 거하고 우리가 죄 짓는 거하고 같아요? 뭐 달라요? 다 똑같아. 아니 심지어 더해요 우리는. 그죠? 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저는 주일 낮에 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어떤 장동민 권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장동 권사 은퇴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서울대 가고 서울대 교수까지 하고 미국에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죄인 아닌데요? 내가 왜 예수님 친구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 천국 못 갑니다 그랬어요. 장로 근사로서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뭘 모르라 이 사람? 죄를 모르잖아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회개해서 가는 나라잖아요. 그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거 없잖아요. 회개하는 건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지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죄인인 주제에 용서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렵다 하잖아요. 요한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다 그랬잖아요. 요한을 보고 엘리야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이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옷 벗기고 새 옷 입히라. 끝났어요. 그래 사탄은 우리 자꾸 참사하거든요. 쟤 더러워, 저 죄인이에요. 쟤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알았다. 시끄럽다. 자자 깨끗한 옷 하나 입혀라.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 입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엘리야, 즉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왔나 했는데 이 엘리야, 말라기 세례가 희한해요. 엘리야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엘리야가 뭘 먹었어요? 석청과 맷돌입니다. 아니 세례요한이 들판에 나가 뭐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맷돌. 꼭 엘리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안 그랬습니까? 이랬거든요. 왜? 자기는 엘리야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임의로 대했다.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 오고 나시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성령 오고 나서 그러면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네 라고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말라기 보셨으니까 바로 넘긴 마태복음 나오죠. 3장입니다. 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나라요? 회개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또 뭐 윤리 도덕적인 죄,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 했는데 안 한 거, 막 그런 거 죄로 목록을 따고 삼고, 또는 또 나는 뭐 회개를 하다 보니까 뭐 어려서 엄마 젖꼭지 무는 것도 회개했다 그러는데, 세상에 엄마 젖꼭지 무는 거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한 살 때 일을.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렇게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죄를 해결하고 나서 나는 그때부터 죄를 안 짓다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죄를 왜 안 지어요? 그래 날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이거든요. 이 죄의 몸이 멸할 때까지 죄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죄를 말씀과 성령이 책망해요. 윤리 도덕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또는 기도 중에라도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라도 죄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주님 맞아요. 이런 우리 허우서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주님 그 악한 자가 바로 접니다. 그 남편을 주로 그렇게 고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이제 남편이 제가 좀 더 사랑하고 나서, 아이고, 뭐랬고, 내가 아내를 정말 좀 죽도록 더 사랑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나를 증거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좀 하러 다니죠. 이제 여자분은 많이 했으니까,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뒤천전에 보고 있는데, 벌써 네가 이래서, 아니요. 그래, 아직 좀 더 있다 그랬어요. 해결이 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수는 나이가 아직 6학년 안 되셨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5학년 중반을 달려가는데 좀 잘해주려고 하니까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는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광야의 천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움직이고 메뚜었었죠.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죠.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 속에 누가 왔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세례지 진짜 세례는 아니에요.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품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데,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를 책망받고 회개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러 왔습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네, 구경하러 왔어요.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은. 그럼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아내에 대해서 당당해. 내가 해줄 만큼 해줬어. 나는 남편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요즘처럼 이런 시대에 내만큼 남편 잘 섬겨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가보지. 세상에 나가보지.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스승이 나려고 밥하는 국적에서 어떤 분하고 점심 때 갔는데, 그 큰 식당에, 좀 비싼 식당인데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지 혼자 있어요. 지 혼자. 와, 남자들 참 고생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녁에 대보시죠. 저녁에 또 고급 술집에는 남자들만 답답하대요 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질서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세상에 여러분 더 기대할 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내 죄임을 하고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내 죄인 줄 알고 내가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자, 그거 보고 해결 안 하고, 야, 나는 언제는 저렇게 한 번씩 바람 피우고 이런 생각을 들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진짜예요. 그거 보고. 근데요, 희한해요. 사람이요,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랬으면 나는 윤창규처럼 안 들켰을 거야. 밥을 산 거에 들키게. 나는 안 들켰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속으로는 가능하고, 자기 속으로는 돈을 사는 거 다 있는데, 남한테 안 들켰다고 뭐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루니 하나님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을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뭐 곳간에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불로의 세례를 하는데,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정화의 작용도 있지만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알고 회개하지만, 불의 심판은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 얘기하잖아요. 알곡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불의 세례,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아무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죠.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역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장차 뭐 하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가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뒤에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자, 이제 다윗왕 얘기했죠. 첫 시간에 다윗왕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장 아까 성경 찾아놓던가요? 성경 안 찾아도 교재인데요. 살펴지. 누가 1장 3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애 뭐라고요?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무엇을요? 다윗의 왕. 다윗의 왕위는 안 끊어진다 그랬죠. 네. 안 끊어지는데 이미 바벨론에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자, 끊어졌는데 이제 약 400년 중간기를 거치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죠. 수태고지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분이 할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 그리고 그 나라가 말이라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파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다윗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의 왕으로 가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유대인들은 어떤 왕으로 생각했죠? 다윗처럼 그 다른 나라들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왕으로서 다른 나라에게서 공물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메시아 오셨는데 그들의 죽임을 당한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죠. 이미 오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헤롯을 보고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 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신 후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이 누구라고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증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도 그랬대.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아니 며칠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 잘 못 믿는 게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선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느냐. 그래서 똑똑한 신학자들이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잠깐 착각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죄인을 구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범 조교로밖에 안 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으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일단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바리새인들도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관심도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느냐에 관심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도 관심사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지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서로 경계하면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좌우에 세워달라고. 아들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시기하잖아요. 누가 크냐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도 못 알아봐요, 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그 나라와 그 때는 너희 소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계속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왕국을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영어에서 among이라고 해서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사람에게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은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모인 두세 사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그 연설이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 요한에서 제가 얘기했죠.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이 땅에서 정부에 그 보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부는 이렇게 있어요. By the 뭐요?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by or for 그러니까 이게요. 제 고등학교에 영어책에 나왔어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by for the people. 요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by or for 이렇게 가르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수단이죠. 사람의 그죠? 사람 주예요. 수단이고 주체예요.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주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람을 위한 정부는 지구가 있을 동안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으로 막 각색되죠? 미국 역사를 전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마케팅 때문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마케팅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전혀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이더 누구예요? 지저스예요. 바이더 지저스. 오브 더 지저스, 포 더 지저스.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나라.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인본주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이게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부인. 내가 괜찮아지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뭐 돼야 되고요? 그냥 없었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그 옛자들이 부서지고 당신이 내 안에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사람 요걸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당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나 이럴 거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이 이미와 아직, 그죠?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그 얘기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참 신학자들 말 참 잘하죠. 그래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걸 묵시와 역사라고 하면 좀 쉬워요. 묵시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맛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의 이거 바이오 피플, 오더 피플 요거 빠지는 거예요. 이 제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철저히 이 세 가지만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야 참 이 교회는 참 멋있고 아름답다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싶어요? 나에 의하여. 그렇죠? 야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지 라는 그 평가를 목사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겠죠. 그러면 장로님이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남전도 회장님 저 병원에 갔습니다. 그 모시러 갔는데 이남전 총무님 회장님이 병원에 가 계시가 총무님이 고생 다 했거든요. 그거 써서 2시간 동안 좀 빨리 나오시지. 그 빨리 나오고 다 나가지고 편 나가지고 적고 바빴는데 나에 의한 멋있는 우리 가정, 그죠? 이게 복이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외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면서도요, 그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죽었어요? 나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나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했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그 죄는 뭐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게 죄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을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그 선악을 따면 내가 주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없는 늘 부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자기 나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제가 어린애 하나 지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항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주인이 나는 아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도구이고 나는 안개이고 나는 흙지는 덩어리고 저기서 그저 서시는 대로 악역을 맡기시면 악역에 충실하게 악역을 맡기 악역에 충실하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 악역 맡기 싫어.